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 이제 주제를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다. 우리는 성령님에 대한 바른 정의와 개념을 잡고 성령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알면 성령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때로 지혜가 필요하고 또 때로는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또 지식, 말씀, 또 돕는 사람, 많은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필요한 것을 이제 도와주신다. 사람을 통하시든지 환경을 통하시든지 아이디어를 주시든지 하여튼 성령님은 도우시는 분이다. 어떻게 도와주셔요? 그분이 이제 주님이시기 때문에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또 영이신 성령님이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러면서 빛이 있으나 빛이 있었고, 또 이제 궁창, 또 땅과 바다, 물고기, 또 육축, 모든 걸 이룰 성신을 다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성령님이 일하셨다. 그러면 성령님은 엄청난 분이에요. 일하시는 분.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이제 쉽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신심이 있어요. 하다못해 자연 만물을 가지고도 신격화하잖아요. 애굽의 그 10가지 강물, 그죠? 그래서 이집트에게는 그게 정말 나일강이 그런 생명샘이다, 젖줄이다. 왜냐면 모든 곡식이 공급하고 이제 잘 자라려면은 그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 다 신은 신, 강신, 해신, 땅신, 달신, 전부 그 신격화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는데요. 그 다 별을 보고도 절하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신심이 있어요. 사람들이 뭔가를 도움을 받고자 하는 신심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돕는 분은 그것을 주관하시고 그것을 지으시고 그분 하나님이시잖아. 진짜 하나님이 도우시면 최고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바른 믿음의 대상이고,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이제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오셔서 그래서 또 이렇게 상담해 주신다. 카운슬러, 또 가르쳐 주신다. 보혜사고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말씀도 생각이 나게 하시고 또 어떤 지식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느니 그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참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마음이 평안해요. 기쁨과 평안이 정말 샘처럼 솟아나요. 노래가 저절로 나와, 콧노래가 막 나오고, 그래서 성령 받으면은요 정말 기쁨이 넘치고 자꾸 예배 시간이 즐겁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하나님의 양이면은요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보장을 받잖아요. 그래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할 때 힘을 얻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목자와 양의 관계이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라면 그것이 확실하다면 그런 은혜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방인을 데려다 놓고 예배드리라 그러면 정말 억지로 1시간은 참을지 몰라도요. 아주 고역이에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만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이 들어오고 또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자꾸 새로워지고 그래서 그 영적인 복이 첫째지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따라오니까. 그래서 평안과 기쁨으로 제일 많이 역사하셔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마음에 막막 답답하고 불편함이 있으면은요 마음에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 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세상에 뭐 게임도 있고 뭐 영화도 있고 뭐 또 여행도 있고 정말 또 경치 좋은데 또 맛있는 거 참 여러 가지 많이 즐길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많으면 그 은혜 받을 때 조금 트러블 마음속에서 이렇게 조금 부딪힐 수가 있어요. 재미있다가 한참 신나게 놀랐는데 예배 시간이 돼가지고 이렇게 오면은 그때는 이게 빨리빨리 이게 잘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영적 존재라서 그렇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 속에 이렇게 채워져 있으면 그러면은 이제 조금 은혜가 들어오는데 조금 부딪히거나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운동이나 뭐 다른 것도 자꾸 하면은 늘잖아요. 늘고 재미있어지고 그러는 것처럼 또 은혜 받는 거, 또 정말 성령 체험하는 거 이런 것도요. 자꾸 해야 돼요. 해서 그 길이 나야 돼요. 자꾸 길이 나면은 훨씬 쉬워져요. 그래서 참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지만 결국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너무나 익숙하고 그렇게 주의 은혜 속에서 살다가 왔기 때문에 천국에서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은혜 없이 살아가면 그러면 너는 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나와 함께하지 않았구나. 그러면은 주인이 없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서 영혼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간 사람은 지옥에서 영혼을 보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천국에 들여보내줘도 적응이 안 될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살질 않았는데 어떻게 같이 살아라 그러면 그게 사라집니까? 그래서 하나라도 말씀을 알고 그것을 내가 내 것으로 소화시키고 그것을 내가 하나라도 자꾸 실습하고 실천한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뭐 가정부가 됐든지 어디에서 뭐 막노동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맞아, 이것이 옳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정말 세상 지혜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미련한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약간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이렇게 IQ가 2자리인가, 뭔가 나사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근데 신앙생활은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하거든. 그럼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대로 행한 대로 복을 받으니까. 그러면은 정말 그게 뭐 세상에 볼 때는 아주 공부를 많이 하거나 아주 뭐 똑똑하거나 뭐 뭔가 뛰어난 뭐가 있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렇게 말씀을 잘 믿는 사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그럼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은 그 신뢰잖아요. 믿는다는 건 신뢰한다. 주님을 신뢰해요.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그다음에 주님으로 왕으로 신뢰한다. 그러면 신뢰하면은 그 말씀을 자꾸 쫓아가게 되잖아요. 그죠? 신뢰한다면 그 말씀을 또한 믿고 따라가겠죠. 그래서 하나라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최고야. 그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천국 가도
그냥 적응이 될 거예요. 왜냐면 영원까지 책임지고 보장해 주는 게 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을 향한 영생을 위한 이 생명의 말씀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책임지신다.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를 우리가 붙잡고 씨름하면 그렇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셔요. 그래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 뭐 얘가 뭐 많이 있지만은 정말 저 부교역자 때 심야 예배, 금요 예배 마치고 밤 12시가 다 돼서 저기 이제 한강 건너서 면목동 쪽으로 오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갓길로 가라, 갓길로 가라. 갑자기 생각하듯이 떠올라요. 생각하듯이. 갑자기 왜 갓길로 가라는 생각이 막 올라오지? 속에서부터 생각이 올라와요. 이상하네. 이건 내 생각이 아닌데. 갑자기 그 시간에는 차량도 한산하고 12시가 다 되니까 그럼 갓길로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서 갓길로 가라. 야, 이상하다. 왜 이런 생각이 올라오지? 계속 생각하듯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이 아니거든. 왜냐면 뭐 차도 한산한데 왜 1차선으로 가지, 왜 갓길로. 그래가지고 이게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갓길로 서행을 했어요. 갓길로 차선을 바꾸면서 서행을 했더니 1분도 못 돼가지고 그 오토바이 폭주족의 뒤에서 웽 하고 한 8명 막 몇 명이 확 달려오는 거예요. 막 달려오는데 막 반대 차선까지도 막 넘나들고, 왜냐면 차들이 한산하니까 막 이렇게 쇼를 하듯이 하면서 그렇게 막 경쟁하는지 뭐라는지 하여튼 그렇게 폭주족들이 달려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혹시라도 놀랄 수도 있고 부딪힐 수도 있고, 그래서 갓길로 가라고 하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렇게 생각하듯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또 뭐 많아요. 상계동에서 여기 평안과 기쁨으로 이런 것도 했는데요. 평안과 기쁨으로 형수님은, 내가 볼 때는 형수님은 참 기뻐요. 말은 뻣뻣하게 하고 좀 아주 조금 이렇게 좀 투박하게 말을 하는데 기도하면은 마음이 참 기뻐요. 그래서 사람이 정직한가 보다. 좀 뭐라 그럴까, 조금 우직한 데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사람은 예수 믿으면 잘 믿겠는데,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복음을 전해보고 말을 하면 또 이렇게 뭐 잘 안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막 참 마음이 깨끗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자꾸 전도 편지를 하든지 뭔가 동영상을 보내주든지 기회되는 대로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좀 만나게 하든지 뭔가 자꾸 접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면 빨리 변화가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가시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막 건들기만 하면은 그냥 공격이 나오고, 그냥 조금만 뭐라고 했다가는 막 욕이 나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직은 너무 세상에 뭐라 그럴까 많이 오염이 돼가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아주 부정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더 많은 중보기도와 또 많은 섬김과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런 게 필요해요. 자, 그래서 성령님은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는 정말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도움을 원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정말 이런 일들을 좀 열어주세요. 복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다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도와주시려고 하는 분이에요. 도와주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그러한 인생들을 보시고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그래서 정말
그래서 친히 목자가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목자가 목동이 양들을 정말 우리에서 이렇게 아침이면 이제 밖으로 이끌어서 풀밭으로 물가로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먹고 또 마시고 쉬도록 그러면서 무럭무럭 자라도록 또 뭐 늑대나무가 나타나면은 또 쫓아버리고 이렇게 해서 잘 보호하고 길러주는 목자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이런 것이 믿음이지요. 우리는 정말 주님이 우리 영혼을 살찌우고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처럼 정말 많은 여러 달과 정말 오랜 시간에 걸려서 조각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정말 그런 어떤 영적인 사람으로 자꾸 다듬어가요.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뭔가의 부딪힘을 통해서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다듬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어긋나는 가치관, 또 어떤 그 잘못된 공자가 죽어야 된다 그러는데요. 그저 뭐랄까 체면 문화 이런 거 있잖아요. 냉수를 마시고 또 뭐 이를 쑤신다 그러는데 체면 차려가지고 그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정말 사람을 막 이렇게 대접받고 싶어하고 그런 것들이 공자 유교 문화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이 많이 배어 있다 보니까 서양 사람들하고 차이가 많이 있어. 서양 사람들은 사소한 거라도 조그만 친절해도 thank you very much 벌써 감사가 습관이 되어 있고요. 정말 조금만 뭔가 조금 저거 한 힘든 일이 생기거나 놀라운 일이 생기면 오 지저스 오 마이 갓막 이러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그런 놀라울 때 쓰는 말로 약간 변질이 됐는데 사실은 정말 이거 맙소사 이거 웬일이야 이거 하면서 그럴 때 주님을 찾잖아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맙소사 정도로 해석을 하면 안 되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평안과 기쁨으로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사람을 고용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이 사람 아무개, 김아무개, 박아무개 그 사람을 막 기도하고 이렇게 그 속을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그 사람의 속이 따뜻하구나. 야, 이 사람은 정말 뭔가 사람들에게 배려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잘 키워줄까, 어떻게 하면은 잘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섬김의 마인드가 있거나 그런 사람은 뽑아야죠. 그런데 이거 내가 여기서 어떻게 잘 이용해가지고 이 환경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좀 휘어잡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좀 밟고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좀 승진도 하고 아니면은 뭐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이기적인 그 수단으로 사람들을 이용한다. 이러면 그런 사람 뽑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무개 하나님, 우리가 자라나온 환경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니 주여 가르쳐 주세요 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또 생각을 해보고 기도하면서 또 그 사람을 이렇게 하면은 주님이 그런 기쁨을 막 주시는 기쁨, 감동, 그 감동에 그 내용이 담겨 있다니까. 이 사람은 정말 사람들을 아이들을 참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은 정말 뭐랄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그 사랑을 참 어떻게 마음에 어떤 막히거나 맺힌 것이 없고 그렇게 막 이게 상처와 그냥 뭔가가 많이 꼬인 그런 것들이 많이 속에 있으면은 이 인간관계가 아주 안 좋아요. 그런 사람 인간관계가 자꾸 부딪혀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자꾸 문제를 일으켜요. 저번에 여기 어떤 목사님도 그 권사 직분을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하나님께 좀 물어봐 달라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몇몇 분이 이제 목사님들이 기도하는데요. 그 사람을 잃으면 안 되니까 그냥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막 하지 말고 이제 사람들에게 기도해주고 또 믿음으로 좋은 얘기 권면해주고 그게 권사니까 권사는 잘 믿음으로 권면하고 중보기도 해주고 또 잘 이렇게 잘하도록 격려하고 이게 권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실습을 해라. 1년 동안 그렇게 잘 실습을 해서 그런 모습이 이제 보이면 성도들이 다 권사로 되는데 다 찬성할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1년을 미루라.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저한테 오는 거는 지푸라기 같은 건불과 같은 이거 알맹이가 별로 알곡이 되어서 그게 뭐 만약에 콩이다 그러면 콩이 그 안에 알이 잘 이렇게 해서 껍데기 안에 알이 잘 해야지 가을철 되면은 곡식을 거두는 건데 말이죠. 알곡이 아니고요. 그냥 쭉정이면은 소용없잖아요. 쭉정이로 살다가 괜히 종교 생활하다가 천국 가면 다행이지만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그런데 천국도 알곡이 안 되면은 천국 가기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기고 쭉정이는 바깥 해서 불쏘시개로 내쳐지니까 그 성경 말씀이 복음서에 또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쭉정이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니고 세상에서도 저 사람은 진실해, 저 사람은 성실해, 저 사람은 정말 뭔가 이렇게 참 열심히 하려고 지식과 또 모든 노력을 갖고 정말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야. 이렇게 신용을 받고 인정을 해줘야 가치를 도모하고 그 사람을 파트너로 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더 영의 눈으로 꿰뚫어 보시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품, 외적인 그런 거는 좀 부족해도 성품이 좋으냐, 또 믿음이 진실하냐 이런 걸 보시잖아. 하나님 그게 첫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제 감동과 기쁨으로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리고 뭔가 깨름직하고 뭔가 답답하고 뭔가 불안하고 그런 느낌이 오면 그 사람은 자꾸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위험 가까이 하지 마시오. 가까이 해가지고 같이 도모하다가는요 어디에서 사달이 난다는 것은 사탄이 나온다 하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언어의 좋은 법칙이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사탄이 나오면 그 속 안에 있는 나쁜 마음이 튀어나오면 그러면 이제 죄라는 게 원래 죄와 죄의 본성 이런 게 사단에게서부터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 실제로는 그 자체가 그 마귀는 아니에요. 그 사람이지. 그 사람이 이제 그런 나쁜 성질이 이제 그걸 표현하는 거지요. 그러나 이제 근본적으로 따지면 그렇다 이거지. 그것이 사단에게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좋은 감각 이런 것도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자꾸 좋은 감각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어떤 그 흐름이나 때에 적합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래서 어떤 그 흐름도 좀 읽고 또 하나님도 사람을 이렇게 이끌어 가셔요. 이끌어서 한 단계, 두 단계 자꾸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그리고 또 성숙해 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사람이 자꾸 자라야지. 사람이 자꾸 벼도 오래 가면은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사회생활도 하고 또 많이 경험하게 되면 다 사람이 이렇게 정말 진지해지고 또 뭔가 정말 그 속이 차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안과 감동으로 하나님은 많이 이렇게 우리를 이제 인도하신다, 도와주신다 이거죠. 그게 가장 많고 그 다음에는 소원을 주셔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그래서 대학원 갈 때 어느 날 신문을 딱 국민일보 봤는데요. 거기에 신학생 모집하는 광고가 하단에 크게 실렸어요. 그런데 딴 때는 그냥 매일 지나가요. 거기는 잘 안 보고 다른 기사만 보고 또 아니면 신학면이나 뭐 간증이나 이런 거 보는데 그날따라 희한하게 거기에 눈이 꽂혀가지고
막 마음이 들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여기 가야 되는구나. 야, 이거야 이거. 그게 꼭 나를 위해서 그날 그 광고가 나온 그런 막 마음에 팍 뜨거운 기운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했더니요. 빨리 여의도로 가면 이제 가까우니까 거기 가서 원서를 산대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마감이야. 야, 그래가지고 참 이제 그렇게 대학원에 이제 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응답을 받고 갔기 때문에 내가 이제 영어나 이런 게 좀 딸려도 성경을 거의 다 대답을 하고 6명의 면접관이 막 수십 가지를 물어보는데 거의 다 대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참 이렇게 잘 가게 됐는데요. 자, 이렇게 소원을 주신다. 소원을 주셔요. 의정부에서 상가 거기 분양받을 때에도 나는 임대로 얻어가지고 거기 신도시가 생기니까 그래서 200만 원 가계약금 거기다 맡겨놓고 왔는데 하나님은 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사라는 감동이 자꾸 와. 그래서 뭐 비가 막 그 건물에 막 비가 막 쏟아지는데 어떤 발자국, 족적을 밟고 그런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고 하여튼 막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사라고 응답하시면 계약금을 주셔야죠. 나 임대로 200만 원 맡겼는데 그 살려면은 1억 5천인가 되니까 1,500만 원은 있어야 되는데요. 계약금을 주세요. 막 했더니요. 진짜로 감동하시는 떠오르는 얼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찾아갔더니 짜시가 임마 나한테 돈 맡겼냐? 왜 이걸 나한테 뿌리핑하냐? 분양계약서 그 뭐지요? 그 저 카다로그 이런 거 쫙 하면서 쫙 모시고 와서 건물도 보여주고 막 그랬더니요. 그래가지고 막 이야 이거 내가 응답을 잘못 받았나? 그래가지고 쪼그라들어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이제 엎드려 기도하는데 또 감동이 오는 거야. 막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야. 가기만 하면은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찾아가고 결국은 세 번 만에 돈을 몇 천만 원 주더라고요. 야 이거 가지고 잘해보라고 꼭 성공하라고 이러면서 자 그래가지고 이제 계약을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계약을 하게 하셨으니 중도금 잔금은 안 주시겠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막 하다 보니까 막 어떤 분이 막 500만 원 이거 3년 동안 저 여유가 있는 거니까 이자도 필요 없고 그냥 편하게 쓰다가 나중에 갚으라고 그런 분도 있고 또 막 800만 원을 들고 막 녹양역에 왔다고 막 전화 와가지고 막 계속 만나가지고 또 받기도 하고 막 희한한 일들이 막 생겨요. 야, 그 참 놀랍네. 하나님이 정말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잔금 때 또 융자도 또 좋은 조건에 또 은행에 잘 이렇게 우리 은행에 해가지고 또 이제 산 적이 있는데 그때가 또 기회였는데 그건 또 그렇게 주셨으면 그 다음에 또 정말 진짜 열심히 더 많이 기도하고 또 더 전도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요. 야, 그거 건축한 교회로 많이 가는 바람에 야, 크게 흥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또 옮기게 됐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자꾸 기회를 주셔요. 자꾸 도와주셔요. 도와주시면은 도움을 받아서 정말 거기 새 건물에 막 모든 성물을 다 그냥 주고 가라 그래가지고 다른 분한테 그걸 시설비 안 받고 다 그냥 넘겨줬어요. 한 1,000만 원 이상 받아야 되는데 그냥 줬어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라 그래서 줬더니 강대상도 그냥 크리스탈로 모든 걸 다 새롭게 전부 다 새 걸로 다 주셨어요. 막 의자 막 접이식 의자로 야, 자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제 헌물이 막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내 차례야.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은 나도 열심을 내야 돼요. 나도 뭔가 길을 자꾸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열어주셨어요. 환경도 열어주시고 정말 도와주시는데 그러면 그러한 그 자원을 잘 살려서 내가 정말 더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 더 갑절로 열심히 전도를 하든지 정말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를 하든지 그래서 그 난관을 좀 돌파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세 교회가 거기에 아주 의욕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결국은 하나씩 해가지고 다 나오게 됐어요. 큰 교회로 사람들이 가버리는 바람에 자 어쨌든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는 거지.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예. 그러니까 우리는 죄사함과 예수 믿고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새 생명을 갖고 그는 시작이에요. 그것은 이제 출발이야. 그랬으면은요 그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고, 그죠? 그는 우리의 주님이 다 십자가로다가 생명을 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또 죄가를 다 갚으시고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다 이루어 주셨으면 그것은 취할 거는 내가 취해야 돼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죄와 허물을 다 씻도록 깨끗하도록 그렇게 자유를 주셨어요. 예수 믿으면 이제 예수 안에서 회개하고 새 사람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자유를 얻어요. 이제 모든 그 올무에서 쇠사슬에서 벗어나요. 그러면은 이제 그 자유를 가지고 자꾸 주님이 주신 그 사랑과 예수 생명과 또 주신 진리의 말씀과 이런 걸 자꾸 취해야 돼요. 또 취하고 또 먹고 또 맛보고 또 느끼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제 자라야 돼요. 자라. 그것은 내가 해야지요. 말을 그 물가에까지 데리고는 가지만은 억지로 먹일 수는 없잖아. 먹는 건 본인이 먹어야지. 그러니까 주님이 많은 걸 열어주셨어요. 여기저기의 환경을 통해서 정말 시간을 통해서 정말 또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그죠? 이런 뭐든지 할 수 있는 그걸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는 내가 그 어떤 세상 술에 취해가지고 푹 빠지면은 다시 거기에 묶이잖아요, 그죠? 왜냐면 거기에 빠지면은 매이기 쉬워요. 빠지면 처음엔 내가 술을 한 잔 하는데 한 잔 하다 보니까 두 잔, 세 잔 마시다 보니까 술 기운에 그냥 세상이 내 것 같고 막 그러니까 자꾸 취하는 거예요. 마약하는 사람도 그래서 한번 해보니까 정말 진짜 뭐 흔히 하는 말로 홍콩 간 것 같거든요. 기분이 좋아, 막 세상이 다 편안해 보이고 내 것 같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 기쁨에 자꾸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그러한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죠?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잘 안 되면 또 기도하는 거지. 왜냐면 주님은 도우시니까. 그래서 도와주시면은 이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내가 품어야 돼, 뜻을 청해야 돼. 그래서 자꾸 그렇게 하면은 정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빨리 도와주셔요. 자, 그래서 이제 늦게 38살인가 그때 이제 대학원을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또 그 후에도 뭐 많은 이제 소원을 주셔서 많이 인도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그거를 하면은 그 다음 단계 그걸 예비를 하셔요. 아까 단계별로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처럼 자꾸 우리를 다듬어가요. 좋은 작품이 되고 걸작품이 되도록, 우리 인생이 걸작품이 되도록, 우리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그런 걸작품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빚어가신다.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신다. 그래서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아버지는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농사 하시는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 줄기고 우리는 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지체로서 예수 생명을 가진 자로서 또 그 말씀의 자원을 가지고 그다음에 기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꽃 피고 열매 맺도록 가지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뿌리에서부터 이제 줄기에서 이렇게 가지로 영양분이 올라와서 또 햇빛과 이런 것을 받고 그러면서 꽃 피고 열매 맺잖아요. 자, 그래서 주신 자원을 우리가 자꾸 잘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 갖다가 신인동역설이라는 게 있어요. 신인동역설이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도우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분을 인정해야 돼요.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시끄러 조용히 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내가 언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들어갔으면 반드시 나오잖아요. 그때만 딱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들이 웅성웅성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나오시니까 막 계속 막 조용히 하라 그래도 그냥 더 큰 소리로 막 절규에 가까운 그런 간절함이 필요해요. 얼마나 막 사람들이 다 조용해 시끄러 잠잠해 이러는데도요 더욱 소리를 질러서 막 하니까 그 간절함에 주님이 그를 부르라. 그러니까 뭐 소경이 정말 눈 뜨는 것보다 최고의 소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 재산 목록 1호 외투를 벗어던지고 깡통을 걷어치우고 막 달려가는 거야. 막 소리나는 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눈만 좀 떴으면 좋겠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으로서 그리스도로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니까 인정해야 주님이 말씀을 하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인정하고 믿어야지.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눈을 딱 떠보니까 떠지는 거야. 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딱 돌아서서 딱 하니까 가려고 하니까 눈이 딱 떠졌어요. 참 때로는 믿음을 자꾸 우리가 자꾸 행동으로 일단 발을 들여놔야 돼요. 요단강에 오니까 물이 그냥 몸에 거두는 시기라 물이 범람하는데 들어서라. 여호수아가 명령하니까 그냥 물에 막 몸에 잠기는데 막 그렇잖아. 몸에 한 길 넘는데 빠져 죽는 건데요. 그냥 들어서는 거야. 막 들어서니까 그때부터 물이 막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행동을. 자, 그래서 주신 은혜는 무한대로 있는데요. 그것을 내가 사모하고 믿고 또 그것을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실천해서 자꾸 이루려고 해야 돼요. 이루려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열, 스물 자꾸 말씀을 경험을 하잖아요. 그죠? 크든 작든 하여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깨닫게 되잖아요. 경험을 통해 깨달은 말씀은 진짜 그것은 그의 가치가 돼요. 경험으로 정말 내가 정말 실감하고 깨달아져서 그것은 그 말씀이 믿음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식으로 그냥 지나가요. 말세 내가 내 영을 육체에게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도행전 2장 17절. 또 뭐 요엘서 2장 28절에도 정말 그 영을 이렇게 정말 부어주신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지금이 말세라 그러잖아요. 그죠? 말세. 그 말세는 옛날에는요 이렇게 성령의 은혜가 풍성히 각 개인에게 다 이렇게 임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예수 십자가 이후로 누구든지 사모하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정말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자꾸 은혜가 임해요. 이렇게 좋은 시대인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잘 찾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부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열어주셨는데 만약에 여기에 보석 상자를 들고 와서 나한테 이렇게 해 그러면 내가 이거 줄게. 정말 열심히 예배드리고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봐. 한 달만 열심히 해봐. 그러면 내가 이걸 줄게. 그러면 아마 만사 제쳐놓고 정말 불의한 거 다 제쳐놓고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 한 달 후에는 보석 상자가 생기는데 거기에 다이아몬드, 금은 보석, 온갖 것이 루비, 사파이어 다 담겨 있으면요, 그걸 딱 보여주면서 한 달만 열심히 하면 내가 줄게. 그랬으면 정말 죽기 살기로 할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 보석 상자 그 이상으로 전 것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실감을 못하고 정말 그거를 진짜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요. 진짜 좋은 게 뭔지를 몰라요. 근데 금은 보석보다 더 좋은 보석은 정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뭔가 이렇게 꿰뚫어 볼 수 있는 환상과 예언과 꿈 이런 영적인 은사 이런 것이요 사실은 더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확 바꿀 수가 있어요. 동방 박사들이 정말 그 멀리서 몇 달 동안을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이스라엘 땅까지 몇 달에 걸쳐서 왔다.
아니면 뭐 아시아 쪽 중국 쪽에서 왔다 뭐 그런 설들이 있어요. 그냥 어디에서 왔든 간에 정말 별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온 세상을 빛이 되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것이 별의 이동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계시하신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니까 지구가 이렇게 매일 자전하고 1년에 한 번씩 태양 주변을 돌아도 다른 별하고 부딪히지 않잖아요. 다른 별끼리 지구 토성 명왕성 그런 목성 이런 거 부딪혀 보세요. 지구는 아마 아작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다스리시느냐고요. 예.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신다 이거죠. 은사.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그런 은사를 주셔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방향을 알 수가 있잖아요. 제시해 줄 수도 있고 또 권면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힘을 주고 뭔가를 열어주고 그러면은 이것은 엄청난 거지요. 엄청난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는데요. 정말 마리아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마리아가 믿음이 좋았잖아요. 그 다음에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해가지고요. 항아리 아구까지 그 결례통에다가 채우고 그래서 가득 채워져야 돼. 우리 마음에도 자꾸 은혜가 채워지고 말씀이 채워지고 자꾸 채워져 아구까지 넘치도록. 그러니까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했어요. 2번이나 떠다 부었지. 그다음 그 물을 갖다 줬지.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데 무슨 물을 갖다 주면은 이 뺨이나 안 맞으면 다행이지. 근데요 입을 딱 작그릇 채우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 합쳐지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주님이 연회장이 딱 맛을 보니까 포도주로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 기적을 가져오는구나. 우리는 기적을 원해요. 뭔가 특별한 보너스,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 복을 원하는데요. 그런데요, 믿음과 순종은 소홀히 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을 쫓아가고 자꾸 말씀에 순종해 나가다 보면 주님이 생각지 못한 이 사람에겐 이게 필요하구나. 그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게 있다니까. 근데 사람들은 너무 이것을 계산적이나 아니면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걸 보고 막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주시면은요, 그게요 5년, 10년, 20년을 그냥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때가 있고요. 엄청난 변화의 계기가 되고요. 마치 목포에서 사업 실패해가지고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논바닥에 거기 저 낡은 창고 같은 게 있는데요. 그걸 누가 이렇게 아주 정말 헐값에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뭘 할까? 그랬더니 물고기가 생각나. 미꾸라지. 그래서 미꾸라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잘하는 데로 가봐라. 그래서 강원도도 가보고 어디도 가보고 한 몇 군데 가서 먹어보고 맛을 보면서 거기에 어떤 요리가 담겨 있나, 어떤 재료가 담겨 있나 이것을 다 메모하고. 왜냐면 그 레시피를 잘 안 가르쳐 주잖아. 그러니까 먹어보면서 하고 그래서 실습을 했더니 좋은 맛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또 전단지를 뿌리고 막 동서사방을 향해서 20분 일찍 출근해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랬더니 어느 동창 모임에 그 전단지를 보고 여기 오늘 새로 개업했나 보다고 한번 가보자고. 그러니까 그래 가보자. 그래가지고 모임 끝나고 착 봉고차가 2대가 왔대요. 그래가지고 이거 정말 아직 알지도 못하는데 전단지 뿌린 거밖에 없는데 착 봉고차가 2대가 그냥 막 20명 가까이 막 사람이 오니까 와 이거 기도가 굉장하구나. 매일 그 다음부터 매일 20분 일찍 와가지고 계속 기도했더니요 몇 달 안 가가지고요 사람이 그냥 줄을 설 정도로. 처음에는 그렇게 한번 와봤는데 먹어보니까 맛있거든. 그러면 입소문을 타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열어주셔요. 새로운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그것이 예언한다, 환상을 본다, 꿈을 꾼다.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들이 헤롯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이 동방 박사는 몰라도 그러니까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그래서 다른 길로 돌아서 이제 돌아갔어요. 자기 나라로 갔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화가 났어요. 나한테도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죽이려고 그런 거죠. 헤롯이 왕인데 왕인데 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싹쓸 없애려고 막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몽땅 죽였어요. 와 무섭죠? 세상은 이렇게 무서워요. 악한 사람은 이렇게 악한 권세를 악하게 사용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 그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인도하신다. 또 구체적인 음성을 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넣으려고 그리고 대제사장한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갑자기 바람이 그냥 막 회오리 바람 같은 게 불어가지고요 말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그것이 사울이야. 사울 굴러 떨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있으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거기서 만났어요. 다른 군대들은 군사들은 못 들었는데 이 사울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그 체험을 통해 가지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게 진짜구나. 유대인들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 예수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유대교만 아주 정통하고 정말 바리새인이고요. 율법에 아주 정통한 정말 가말리엘 최고의 문화에서 공부한 율법으로 흠이 없는 베냐민 지파에다가요. 그러한 그 사울이 이제 바뀌었어요. 이렇게 주님을 체험하니까 직접 체험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음성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아까 그 오토바이 폭주정 얘기를 했는데요. 상계동에 살 때도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새벽에 나가려고 새벽기도 가려고 차를 출발하는데 주여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그리고 이제 한 10초 기도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기도 좀 제대로 해라. 다시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평안하고 안전하게 그다음에 순적히 그다음에 예배에도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 20초 그죠? 다시 기도하고 이제 서서히 출발했어요. 왜냐면 다시 기도하니까 또 급하게 안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만큼 시간이 또 20초 더 지났지요. 근데 그 빌라에서 내려가서 모퉁이를 돌아서는데 그 우유 배달부 오토바이가 갑자기 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20초를 기도 안 하고 갔으면은 그 코너에서 붙였을 것 같아요. 자, 그때 그 오토바이 새벽 시간이니까 뭐 사람도 없고 새벽 4시 얼마에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싱싱 막 달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튀어나왔지.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막 주님이 다시 기도해라. 그랬을 때 내가 만약에 그냥 무시하고 기도했는데 뭐 그러면서 그냥 팍 출발했으면은 그러면 모퉁이에서 사고 났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다윗이 이제 그런 체험을 했지요. 아니 도와주고 왔는데요. 군대들을 이끌고 가서 저 시글락인가 거기를 도와주고 왔는데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폭도들이 와가지고 다 그 천막을 불태우고 처자식을 모든 식량과 재산을 다 가지고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싸움터에 전쟁터에 갔다 왔는데 글쎄 그 무장 폭도들이 나타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 훔쳐가고 몽땅 들고 가고 처자식까지 데리고 가버렸네.
그 얼마나 황당해요. 그러니까 막 다윗을 따르던 군대가 그냥 다윗을 막 쳐 죽이려고 내가 당신 따라와 여기까지 왔는데 말이지 이게 뭐냐고 재산 다 잃고 처자식 다 잊어버리고 갑자기 이게 걔가 얼마나 다급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오리까 내가 이 블레셋 이 폭도들을 어떻게 어디로 갔는지를 알고 잡겠습니까? 그들을 찾아 나설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 마음속에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래서 다시 되찾아온다는 거야. 되찾아온다. 그러니까 응답을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슴직한 방향으로 막 이제 가는 거예요. 막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었어요. 뭐냐 그 도망가다가 그 폭도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조금 이제 몸이 성취하는 얘는 도움이 안 된다. 얘는 말하자면 불구자인가봐. 그러니까 식량만 축내지 뭐 전투할 수도 없고 아무런 이익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버려두고 간 거야. 그래서 그 애를 만나서 막 음식도 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래서 나를 죽이지 않는다 그러면 나를 도와주면 내가 그 길을 안내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흘길을 쫓아갔어요. 사흘길을. 그러니까 이제 3일이나 갔으니까 이제 못 쫓아오겠지. 지금쯤 아마 아직 울고불고 난리 났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막 노획한 걸 가지고 먹고 마시고 잔치를 하고 술에 취했어요. 그러니까 그 밤에 그냥 급습을 해가지고 다 찾아왔죠. 처자식도 찾고 재물도 찾고 또 그들이 있는 것까지도 노획을 하고 막.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무찌르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음성을 통해서 그리고 또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제가 뭐 어떻게 그 실수로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벌과금이 150만 원이 나왔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거 억울하면 이제 소송을 정식 약식 기소 그리고 말고 정식 소송을 해라. 그런데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말을 듣고 정식 재판을 걸어가지고 그래 이제 깎았어요. 깎아서 이제 처리하게 됐고요. 또 케냐 이제 4월 말에 케냐 가는 것도 필요한 말씀, 필요한 사역, 또 물질 이런 걸 구하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으로 어떤 목사님이 응답을 받아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그래서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한 달 동안 열심히 이제 기도하면서 또 찾고 두드리다 보면 모든 것이 준비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셔요. 사람이며 물질이며 거기에 필요한 말씀이며 사람들과의 그 어떤 만남이며 모든 과정을 주님이 주관하셔요.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의 일을 친히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막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인도를 주관하심을 믿고 자꾸 의뢰를 하다 보면 주님이 자꾸 과정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요. 사도 바울도 정말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이제는 소아시아로 가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환상 가운데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사도행전 16장 9절에 그래가지고 마케도니아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도우라 그러니까 그쪽에 빌립보 성으로 그래서 유럽 쪽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마케도니아 첫 성 빌립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갔더니 루디아라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하셔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그 자기 집에 머물라고 그래서 방도 하여튼 이 동네에 왔다면 무조건 우리 집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방을 하나 따로 만들어가지고 줬어요. 그렇게 이렇게 이제 공개를 받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쪽 복음화에 로마까지 이제 가는 길이 활짝 열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다음에 또 말씀으로 직접 말씀으로 그래서 저한테는 시편 2편 8편 말씀을 주셨지요.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겠다.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로다.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기도했더니 만국기가 떠올라서 또 만국기를 보면서 여러 나라를 기도했더니 이렇게 한 30번 이상 그동안에 선교를 갈 수 있도록 열어주셨다. 그러니까 30번 가게 하셨으니까 60번 뭐 100번도 가게 하실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소유를 주신다. 소유를 주신다. 그래서 6나라 이상 센터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캄보디아에 이번에 어디 요한선교회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건축을 할 수 있도록 2천만 원을 이렇게 지원받게 이제 다 이렇게 해가지고 3일 전에 돈이 500만 원이 입금됐어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제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2천만 원을 다 이제 받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자꾸 누군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쓰임 받는 거예요. 쓰임 받는 선한 일에 아름다운 일에 자꾸 귀한 일에 자꾸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그 일터 가정 그것도 다 하나님이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다스리게 한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끌어간다. 항상 그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주님이 자꾸 소유를 넓혀주시고 또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을 리더할 수 있도록 또 섬길 수 있도록 그런 능력도 주십니다. 내가 그런 꿈과 비전 그런 소원을 갖고 있어야 주님이 들어 쓰시는 겁니다. 그냥 흐름이나 그냥 저절로 되기를 막연하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꿈꾸면서 이렇게 달려가야 돼요. 또 환경을 통해서 어떤 사건 이런 걸 통해서 또 역사하시고 그렇습니다. 사건이 자꾸 변화가 와가지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또 행하게 되고 이렇게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따라가면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 그러한 다음 단계 또 그 다음 단계에 은혜를 받게 하신다. 하나를 하니까 그 다음을 또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그래서 또 그걸 또 이루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자꾸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머물러 고인물은 썩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앞으로 진보하도록.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그죠? 하나님의 정말 깊은 그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다 모르지만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면 자꾸 그 다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알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야 돼요. 그 하나님을 무한 신뢰해야 돼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 나를 가장 빛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다. 나를 최상 최고의 내가 할 수 있는 나에게 합당한 최상 최고의 길로 이끄신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이 성령님이 친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아버지여 주여 이 성령은 모두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주여 깨닫는 영은 또 아버지를 가놓고 감동 아버지의 소원 기쁨 아버지여 주실 때 그것을 우리가 빨리빨리 아버지여 캐치할 수 있도록 또 아버지여 주여 그것을 붙들고 또 실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여 주시는 말씀 깨닫는 것 하나하나 붙들고 또 하나씩 그것을 경험하고 또 이루어가고 정말 내 것으로 만들도록 그것이 참 믿음인 줄 압니다. 아버지를 보는 게 정말 아버지가 실행하는 또 깨닫고 경험하는 것만이 아버지여 주여 영생의 자원이 되는 줄 압니다. 아버지를 보는 게 아버지 우리가 지식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또 관념적으로 아버지 종교 생활에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버지 살아있는 믿음 참 믿음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랑 가나 샤카카베레 개카베레 개코 락카카베레 가레 개레 거레 거레코 주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잘 다스리고 또 컨트롤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거룩하게 샤카카베카카베카 주님 꿈꾸는 자 아버지여 바라보고 도전하는 자 아버지를 거룩해놓가 주여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 계획하신 주님의 아버지여 역사하신 도심을 믿고 아버지여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